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 다니면 예배 때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너의 말씀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Do you believe this?라고 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너에게 임하는 나의 말씀인 것을 믿느냐라는 뜻입니다. 사실 토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 그저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는 복,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려 하고 하는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멘의 뜻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혔을 때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앞두고 갈팡질팡, 네, 영어로는 림핑이라고 하더라고요. 갈팡질팡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많죠. 저도 그랬어요. 갈팡질팡. 방금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타 보이시죠? 오늘 제가 이제 수련회로 들어가면서 결단을 하고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몽땅 일으켜 세워서 기타를 치면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줄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네, 무리한 힘을 주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줄이 끊어진 거예요. 기타 줄이. 갈팡질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차인팀한테는 미안한데 갈팡질팡이 시작됐어요. 이것을 고쳐야 하는지, 우리 회장님 기타를 빌려야 하는지, 빌려서 보니 제 손에 안 맞는 거예요. 또 갈팡질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7층에 올라가서 이것을 줄을 새 걸로 갈고 다시 내려오는 시간이 될까? 갈팡질팡. 네, 갈팡질팡. 네, 여러분 괜찮아요? 결국 다 줄을 갈고 다 튜닝을 해서 저기까지 갖다 놨어요. 네, 물론 연결을 했을 때 소리가 나는지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지만 저는 우리 인석이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인석이도 믿어요. 우리 방송실을 봐주고 있는 친구 인석이가 얘기했어요. 안 해봤지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인석이를 믿어요. 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앞두고 갈팡질팡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요즘에 선택장애, 결정장애라는 말이 모두에게 적용이 될 정도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결정들을 하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지만 인생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그 중요했던 일들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지고, 반대로 매일매일 새로운 어려운 결정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20대를 넘어
30대를 넘어 40대를 넘어 가는 이 마당에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대학을 갈까라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고 몇 날 며칠을 세고 도움을 요청하며 물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인생의 연수를 더해가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들이 지금 내 인생에 맞는 새로운 문제들이 여전히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이전에 중요했던 문제인데 정말 중요했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이 꼭 해결되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닌 경우 말입니다. 어떤 결정은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이런 거죠. 오늘 점심 때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면을 먹을까 뭐 이런 것들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결정이에요. 물론 그 앞에서 인생을 견 결정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미미한 것들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아닌 것 그런 것들은 미뤄두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가끔씩 찾아오는 삶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결정이라면 그것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한쪽으로 밀어둘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정말 인생의 한 번뿐인 결정이라면 오늘 그 결정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삶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늘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가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어떤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중대한 결정 앞에서 내가 만약 그의 결과를 다 알고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확신이 100% 있다면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는 이 일을 택했을 때 이 사람을 택했을 때 이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늘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답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답이시고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많은 부분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는 수많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답이다, 방법은 기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먼저 이 방향대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그 방법으로서 기도를 취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고마워요. 우리 형제 이름이 뭐였더라?
네, 맞아요. 어, 어? 오승민. 그래요. 우리 박준영 형제님, 거기 계십니까? 자, 스타벅스를 바로 예배 마치고 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네.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대답을 해줬어요. 들리진 않았지만 입을 크게 벌려서 대답을 해줬어요. 고마워요. 어쨌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민 형제.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입니다. 스타벅스 한 장이면 싸다 진짜. 네, 방법은 기도, 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성경의 두꺼운 책 중에 열왕기상이라는 책 중에 그 중에 18장의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 스토리를 알고 있든 이 스토리를 처음 듣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상황과 정황을 이해한다면 이 스토리를 모두 다 알고 있건 아니면 모르고 있건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처음 듣는 이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를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중에 왕이라고 한 명을 꼽으라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아합. 네. 나는 이렇게 웃을지 말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네, 머뭇거리지 말고 웃으세요. 네. 박준영 형제님 미안해요. 자꾸 불러가지고 우리 수연자매도 스타벅스 하나만 쏴주세요. 네. 아합이라고 해줬어요. 자, 우리가 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몇 명 없지만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도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불순종하고 살고 있었지만 지 멋대로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악한 아합 왕이라고 불리는 데는 바알과 아세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북이스라엘로 가져와서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왕이기 때문에 아합 왕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네. 악한 왕인데 왕이니까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재물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러분, 권력과 권세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악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정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야. 아합 왕이라는 정말 큰 세력을 가진 왕이 등장하고, 엘리야는 이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어떻게 등장하냐면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라고 소개합니다. 소개할 게 그거밖에 없어. 어느 동네에 사는 촌사람 엘리야가. 이게 이 사람 소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경은 큰 재물과 군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아합과 그저 촌사람 한 사람 엘리야를 비등하게 보고 있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로 풀자면 대통령과 우리 청년부 한 사람 비등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시대나 이 시대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성경은 놀랍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라는 건 뭘까? 이 20절 앞에 나온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길래 이 상황에 맞서서 아합이 자기 선지자들을 다 모은 것일까? 19절 보면 되겠죠. 자, 19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와우, 한판 붙었어요. 군대를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 아합과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보고 계시는 이 사람이 한판 붙었어요. 네, 길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욕합니다. 이 나라 말아 먹는 놈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해요. 자꾸 악에서 떠나라고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우상을 당장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소리칩니다. 이 나라 말아먹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또 이렇게 받아치죠. 나라를 말아먹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제 정황과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9절의 이야기는 누가 한 거죠? 두 명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누가 한 걸까요? 엘리야가 한 거죠.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와, 얼마나 담대해요. 이거는 850대 1입니까? 네. 850대 1로 싸우자는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엘리야가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촌사람 엘리야가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엘리야가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보기를 원해요. 이 부분에서, 이 정황에서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와 함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어떤 정황이요?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과 정황이요. 악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군대를 잡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자,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거든요.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인데 보시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한 상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 이세벨 선지자가 얼마나 아꼈는지, 왕과 왕비와 같이 식사를 할 정도면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을 보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권력을 잡은 왕 옆에 우상의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늘 식사를 하면서 뭔 얘기하겠어요? 바알이 최고예요. 아세라가 최고입니다. 그 홍해 건넌 게 언제적 얘긴데 그 옛날 하나님이에요. 요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비의 신, 하늘의 신, 농사의 신, 풍족하게 되는 신, 돈 많이 벌어주는 신. 좀 더 할까요?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주는 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는 신, 내 노후를 보장해 주는 신, 그게 진짜예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정황이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요청했어요. 네 주변에 서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나오게 해라. 한판 붙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무릎을 탁 쳤어요. 좋다. 이놈 오늘 죽는 날이구나. 이놈 오늘 지무덤을 지가 팠구나. 다 모아. 450명과 400명 다 모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모였어요. 모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온 나라에 왕의 칙령이 떨어져서 막 차려입은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이방 제사장들, 선지자도 아깝다.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이 갈멜산으로 속속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군대가 호위를 했겠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죽일 여러 가지 방책들도 같이 동원이 되고 있겠죠.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있겠죠. 보고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 싸움은 전국적인 이슈예요. 이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의 후손이거든요. 믿음의 자녀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소유자인 바로 그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엘리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뭐라고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때나 지금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뭐라 하는 얘기는 아닌데 참 이런 질문 받으면 제가 먼저 적용해 봤겠죠.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해 보니까요. 받고 싶지 않은 질문이에요. 조금 회색지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좀 누리고, 조금은 내가 숨 쉴 구멍도 좀 있고,
네. 필요할 땐 찾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땐 내 생활 좀 즐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때로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자, 어려운 부분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쉬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지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걸렸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알걸요? 백성들 아마 알 거예요. 홍해 얘기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고 요단강 건넌 이야기, 여리고성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진들이 살았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대요. 근데 나의 삶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 말입니다. 왜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는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요. 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길로 나아갈 건데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이 교회고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너무 쉬운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교회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자녀들도 알면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신, 인생의 체험으로만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부족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엘리야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보고 결정하고 엘리야가 보고 결정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보다 엘리야가 처한 상황과 정황이 훨씬 더 악하죠. 여러분, 혹시 내일 이단 850명과 싸우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엘리야는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했고 선지자들과의 전쟁에서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100이면 100 베팅하지 않는 이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이 싸움에 지면 단칼에 목이 달아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 싸움 앞에 놓여 있는 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무엇이 달랐기에 저리도 당당하며, 그는 무엇이 달랐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택해라라고 종용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 분명한 포인트를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정황 속에 있지만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거 말씀하시는 분에게 스타벅스 오늘 너무 많이 쓰는데 괜찮죠? 우리 회계님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지금 쓰는 것들은 제가 다 후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저는 우리 회계님의 수고에 너무 감사드려요. 늘 노심초사하시고 저는 늘 막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예. 우리 회계님도 계셔야 되고 저도 있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문제를 까먹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똑같은 정황, 똑같은 상황,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과 정황에 있었던 이 엘리야가 우리와 다르게 분명한 선택을 하고 분명한 발언을 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도전을 종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둔. 오케이, 하동원 형제님. 믿음.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확신. 네, 선하자매. 자, 선하자매. 동훈 형제. 자, 2명 다 주겠습니다. 자, 2명 다 주세요. 다 메모해 놓고 계시죠? 네. 선하자매, 동훈 형제, 수연 자매, 그리고 승민 형제까지 4명이었어요. 자,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정황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신의 행보가 분명하며 말과 행동이 분명하며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종용하는 역할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것은 왕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며 하나님을 알고 그 길에 분명하게 따르며 말하고 행동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빼고 얘기하면 너무 사기꾼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상황을 보는 눈도 정황을 보는 눈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방법도 그 분에게서 나온다. 쉽게 얘기해서 답은 하나님이다. 방법은 기도다. 그것을 오늘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이 엘리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정황에서 다르게 행동했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다르게 행동했는데, 즉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 길을 걸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갈멜살 전투 기도 대결이죠. 그 기도 대결에서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850명 나오라고 했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나왔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서 죽은 사람은 450명입니다. 갈멜산 전투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전투였어요. 네, 목사님들에 따라서 85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확하게 450명이라고 얘기하니 우리도 450명으로 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먼저 450명이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지지 않고 엘리야 한 번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재물을 싹 다 태워버리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시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명이 450명을 어떻게 죽여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도 배팅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미래를 보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며 언제나 그 편에 서며 그 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만큼 이 나라의 미래가 바뀔 겁니다. 딱 그만큼만 바뀔 겁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거요 라는 기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분명하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만큼만 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미래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지킨 것만 나를 지켜준다. 내가 지킨 것만 나를 지켜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모두가 다 지키려고 하죠. 하지만 내가 지킨 것만 나를 지켜준다. 내가 지킨 약속만 나를 지켜준다. 내가 넣은 적금만 나를 지켜주고, 내가 먹은 음식만 나를 지켜주고, 내가 한 운동만 나를 지켜주고, 내가 맺은 약속과 관계만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말과 행동, 분명한 말과 행동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 스토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센으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일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일에 대한 확신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은 누구에게도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모두가 머뭇거리게 되는데, 이 머뭇거리는 중에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그 말과 행동과 결정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머뭇거릴지라도, 똑같이 고민할지라도 그 결정의 순간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못 믿겠거든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는 것을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본 만큼만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대 450.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달랐던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답인 것을 아는 단 한 사람이었고요. 바알의 선지자는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450명이었을 뿐입니다. 1대 450이지만 하나님이 답임을 아는 한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450명은 그 결론이 너무나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킬 결정은 내 삶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따라 결정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따라 결정합시다. 시작.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말씀을 따라 결정합시다. 그래요. 와우. 수련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상무형 진짜 고마워요. 네, 오늘 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수련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저녁 이 시간에 우리 수련회 장소인 중등부에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많은 우리 청년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수련회는 이미 시작된 거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수련회 때도 계시는 분인데, 아, 수련회가 2주 남고 3주 남은 것은 내 입장이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은 기도회를 보시면서 수련회장에 계시는 거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수련회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구나. 얘들이 얼마나 나와서 기도하나, 얼마나 뜨겁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나 모르시지 않는 그분께서 네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라,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수련회 장소에서 부어주실 은혜를 금요일 기도회 자리에서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와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안 나오시는 분은 제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담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담을 팍팍 가지라고,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부담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으니까. 나 오시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좀 그렇긴 하지만, 분위기가 안 맞긴 하지만, 나 오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수련회가 준비되는 그때가 이미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뭐 제가 매일 전화해가지고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에 나오면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건데. 그래요. 5일 뒤인가요? 금요일 7시 30분에 우리 수련회 장소인 드림채플 중등부실에서 김진희 전도사님, 우리 교육국 전체 디렉터이신 이번에 강사는 김진희 디렉터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진희 전도사님과 행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네, 얼마나 좋은지 나오셔야 되겠죠? 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결정하기를 바라시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하나님의 답임을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부터 이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한 줄 더 있네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믿음의 한 걸음,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믿음의 한 걸음, 그 한 걸음만 내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눈에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